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7인을 하나씩 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는 그 두루마리 7봉인 중에 6개를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풀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인을 풀었더니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전쟁마다 이깁니다. 전쟁에서 흰 말을 타는 사람은 그 전쟁의 최고 지도자를 나타냅니다. 흰 말을 탄 자가 전쟁마다 이긴다는 것은 모든 영적 전쟁마다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봉인을 풀었더니 붉은 말이 탄 자가 나타납니다. 지금 저는 요한계시록 6장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붉은색은 살육을 상징하죠. 즉 마지막 때 곳곳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꼭 지금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곳곳이 마치 화약고처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상황이고,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진 소식은 계속해서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 땅에 종말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되어가는 뉴스나 되어가는 소식들을 예민하게 살피시고 마지막 때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정말 모르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세 번째 봉인을 풀었더니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는데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검은색은 기근과 전염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을 상징하죠. 자, 이것은 마지막 때에 먹고 사는 기본적인 삶 자체가 힘들어질 것을 말합니다. 자, 6절을 내려가서 우리 같이 읽어보죠.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보통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도 겨우 밀 한 대, 보리 석 대 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와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중앙정부의 힘이 막강해집니다. 그러면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중앙정부의 영향 아래 더 들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정부의 통제가 강해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속고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중앙정부가 강한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때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와서 불공정하게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때가 올 거라는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말이 나오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치품이 아닙니다. 생활하는데 필수품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물이 석회질이 많았기 때문에 간단한 음료로 쓸 수 있는 그런 필수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것들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최소한의 생존은 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직 완전한 심판은 아닌 겁니다.
아직 완전한 멸망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마지막 때에 먹고 사는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정말 온다면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앙정부가 내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면, 예를 들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은행 어카운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리고 카드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요, 상당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지금 나에게 없으면 그때 상황 흔들리는 상황이 올 때 주저없이 이 땅의 삶을 선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평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의 믿음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 하나님 자체를 소망하는 믿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재앙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봉인을 뜯었더니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망이라 부릅니다. 그가 나타나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면 4분의 3은 아직 살아있죠. 그 4분의 1은 아마도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께 완전히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5번째 봉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5번째 봉인을 뜯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자신들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핏값을 왜 하나님 아직도 안 갚아주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왜 하나님 악한 자들이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11절로 내려가 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먼저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그 말은 순교자들의 그 순교한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로하시고 그 다음 뭐라 하시는가? 아직 기다려라.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더 순교 핏값을 흘려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4분의 3이 남아있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그 4분의 3 중에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중에 순교할 사람이 아직 더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구원받을 사람이 더 남아있다는 것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본격적인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것이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12절을 우리 또 읽어보죠.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 다음 17절로 내려가 보시죠.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면 이 땅의 모든 질서는 다 무너질 것이고 우주적인 큰 대이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모든 질서가 새롭게 다시 정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이 세상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입니다. 왜냐?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노아 홍수 심판 때는 그래도 하나님 물로 다 흐트러 버리시고 그래도 지구라는 걸 남겨놓으셨죠. 그리고 노아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셨죠.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그 정도가 아니랄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두 개로 시작되니까. 이 땅이 남아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실 때 빨리 돌이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가 살펴보아야 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빨리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통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믿음의 삶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멀리 하나님을 떠난 세상인데 아버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되어가는 세상을 보면 곳곳에 전쟁이 있고 지진의 소문이 나며 정말 하나님만 믿는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진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더 깨어 기도해야 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직 기회 있을 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 내 믿음 더 살펴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살펴 하루하루 긴장감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하나님 나라 가서 흰 두루마리 입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천국의 삶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